오늘 계시록 19장에는 10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한일의 7년 환란기 구원사의 마지막 끝이에요. 그리고 7년 동안을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상을 받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받고 심판을 받는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 보니까 19장 9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초대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천사가 그러니까요. 10절에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쁜지 그 천사한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의 7년기 구원사의 혼인잔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당위성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신부로서 공중에서 만나는 것, 이게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세상에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에 이 천사가 사도 요한한테 뭐라 하냐면,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나한테 예배하지 마라. 나는 너와 함께 예수님을 증언하는 형제들과 같은 종에 불과해. 아멘. 그러면서 절대 그러지 말라. 삼가 그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라. 아멘.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다 대언의 영들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총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초월인과 재림의 새 상속 언약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대언하는 거예요. 구약의 대언자들은 직통기시를 받아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한문으로 대신 대자 말씀 문자. 근데 지금은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특별계시로.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걸 대언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대언자는 누구나 다 대언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질서의 차원에서 때로는 목사와 교사로 임명하였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상황이든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만 코드가 맞춰져야 돼요. 아멘. 혹시라도 1에서 100까지 중에 5%라도 경배의 대상이 자기라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혹시라도 자식이 경배의 대상이 된다면, 물질이 경배의 대상이 된다면, 탐심과 욕심은 무조건 다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남편이다. 그런 남편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어떤 경배의 대상이 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집트 파라오의 그런 어떤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던 상황에서 인구가 약 300에서 400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으니까 여자와 종과 모동하면은 그 정도 됐다고 해요. 그들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탈출을 했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손에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다를 건너잖아요. 홍해 바다를. 그 홍해 바다를 걷는 걸 보고 바로 세례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너희들은 세례를 받았다. 왜냐하면 물 속이 잠겼잖아요. 예, 물을 갈라서 거길 건넜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오면서 광야 40년을 걷게 돼요. 왜 광야 40년을 걷는 이유는
늘 엄마불평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길어야 일주일이면 가요. 이사랑 권사님 걸음으로 일주일이면 가요. 장정은 며칠이면 갑니다.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곳을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에서 살던 그런 패턴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살던 그런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똑같이요. 우리는 초림의 세상서 원약의 복음을 성령님에 의해서 불침례를 받고 다시 태어나고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군사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의 자녀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4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는 성화의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칭의 단계가 성화, 성화 다음에 영화.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영화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40년이 자꾸 우리한테 시간적인 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광야 산지도 이 종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빨리 성화에 장성된 사람으로 빨리 가면 갈수록 그 말씀의 관점으로 온다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원리가 나와요. 훈련이 빨리 된 만큼 또 하나님의 카이루스의 시간의 타임에 맞춰서 하나님 허락을 하시지만은 빨리 됐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관점에서 주권의 관점에서 우리가 인정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와 있어요. 예. 우리한테 맞는 조건의 산지가 2개가 나와 있어요. 우선순위, 차선.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이 살아있고 여전히 세상을 의미하는 바벨론, 이 이집트의 그 속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요. 이거는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래요? 12장에서는 쓴뿌리라고 해요. 이거를 옛사람이라기도 하고 이게 혼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빨리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고 말씀의 침례를 받고 우리가 빨리 이거를 버려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 때 니카온 말씀의 기린 부으심을 받은 우리는 슬기로운 5,000명란 말이에요.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또 예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슬람미처럼 그런 영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봐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모세가 내려오는 게 늦으니까 아론과 그들이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금송아지 축제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금송아지 예배 드리면서 그들이 뭐 난리법석하지 막 축제를 하죠. 막 마치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계시록 10절의 말씀처럼 보면은 금송아지 축제 예배의 개념을 가지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내가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받으시는 그 성령과 말씀에 의한 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으로 말하면 죄물이에요. 우리가 죄물이 살아있으면 돼야 안 돼요.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는데 너무 좋다 보니까 천사한테도 경배하려고 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위한 예배, 내 육신을 위한 예배, 내 가정을 위한 예배, 이거는 이순위, 삼순위, 사순위 비본질로 빼야 돼요. 본질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고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꽉 차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가서 현장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항상 우리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나한테 맞춰져 있잖아요. 내가 좀 유익하고, 내가 좀 해결되고, 내가 좀 병이 낫고, 내가 좀 물질이 열리고, 내가 좀 잘 되고, 내가 좀 위로를 받고, 내가 응답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이거는 이제 벌써 배교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바로 스타트에 있는 거예요. 이게. 돌아오는 주일 예배 때 제가 대배교 시대를 대비하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가 왔어요. 기도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살면 안 돼. 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를 잘 들어야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7년 동안에 예수님의 신랑이 신부는 우리를 아내로 여기면서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영원히 즐겁게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배의 대상이 안 되면은 휴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일에 7년 혼인잔치에 참여가 안 돼요. 경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께만 되어 있지 않냐고 이게 이상 눈에 보이는 거에 초점이 되어 있다면 그만큼 연단을 받아 그거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탐심과 우상숭배의 경배가 우리 생각과 마음에 뽑아지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휴거가 되지 못해요. 구원의 완성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오늘 계시록 10장 10절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돈 때문에 경배하는 거예요. 돈이 예수님보다 더 경배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여러분 배교하여 지옥 가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 뭡니까? 가인은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탐심에 예배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삶의 현장에 가든 여러분 현장 예배 왔든 어딜 가든 오직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고린도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목적의 몇 퍼센트가 빗나갔다. 그만큼 이게 이제는 경배의 대상을 빗나간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우리가 이잡듯이 우리 자신이 바로 이거를 점검하고 뽑아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하면 그게 오늘 계시록 10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고린도서 5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를 봐봐요. 고린도 5장.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럼 안수 기도를 해요, 에스더님. 통서 붙잡고 기도를 해. 안 되면. 고린도 5장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건축물이,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바로 무너지면 우리가 이사를 가야 안 가요? 장로님, 이사를 가지요. 장로님 사는 아파트나 제가 사는 아파트나 이 건물이 무너지면 우리 이사 가야 안 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육신이 영혼의 집인데 육신이 무너지잖아요. 언젠가는 백세 무너지든 내일 무너지든. 오늘 성경 권사님이 어디 아프다고 하는 소리가 내가 들은 것 같은데 목양실에서 무릎? 그래서 병원 갔어요? 입원했어요. 어저께. 입원할 정도 다리가 아팠어요? 네, 수술했어요. 실수를. 그래요. 네,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이게 다 기계와 같은 거예요. 쓰면 쓸수록 고장 나는 게 되네. 안 고장 나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최 장로님은 안 고장 나는 거는 하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 많이 쓰면 쓸수록 이거 고장이 안 난다는 거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다 보면
고장이 나면은 이 컵이 고장이 나고 이 마이크 고장 나면은 이제는 이렇게 폐기시키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고린도 교회가 그거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영원히 사는 줄 아는 거예요. 뭐 이 땅에 뭐 영원 만만 년 뭐 몇천 년 사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데 성령이 바울을 통하여 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착각을 하냐? 너희들 집이 무너지면 이사 가는 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 육신의 영혼의 집이 무너지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우리가 예비되어 있다. 그걸 기쁨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고린도서 5장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가. 그리고 나서 고린도교회 6장으로 넘어가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제발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자식처럼 양육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입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내가 자식처럼 너희들에게 접근하고 말하고 보답한 거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도 나한테 좀 마음을 좀 넓혀라. 공동체 생활에서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마음이 좁아진 거다 라고 말씀을 해요. 고린도서 6장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왜 마음이 좁아진 거에 대해서 말씀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6장에서의 마음이 좁아진 내용의 본질은 분리시키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고린도 교회가 그냥 보여지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싸웠어요. 두 번째가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이 좁아서 그렇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양육하는 이런 지도자들 향해서도 너희들이 마음이 좁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마음을 넓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본질적으로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 불신자와 예수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공의롭지 않게 멍해를 같이 하지 않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의를 뺀 상태에서 자기한테 유익하다고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멍해를 같이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도 몫을 나누지 말래요. 그거를 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마음이 좁아진 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결국은 마지막에 끝에 가서 뭐냐면 네가 분리시키지 못함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안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수 없다. 마치 계시록 24장 7절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하냐면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냐. 너희들이 사귈 수 없다는 거. 의하고 불의하고 어떻게 사귀냐는 거예요. 그리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친교할 수 있냐. 친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친교를 해요? 못하죠. 여기 보세요. 불을 딱 끄면은 어둠이 찾아오지요. 불을 딱 끄면 어때요? 어둠이 사귀어요? 못 사귀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어떻게 에큐메니컬 할 수 있냐, 일치가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교 성도들은 다 분리를 못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의 예배가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합의하냐? 돈 때문에 합의하냐? 돈 때문에 혼합하냐? 돈 때문에 타협하냐? 모두 다 배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리시키지 못하는 예배의 실수, 예배를 떠난 거예요. 잘못된 예배. 이게 오늘 계시록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그 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뭡니까? 신앙생활 할 때 앞으로 분리시키지 못하는 일들이 악법을 중심으로 모든 큰성 바벨론의 시스템을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와요. 이때 분리를 시키지 못하면은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니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는데 철저하게 천사가 분리시키는 작업을 해주잖아요. 이게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뭐 대단하고 뭐 그러면 그게 경배의 대상이 돼. 어떤 교회 건물이, 어떤 목사가, 어떤 뭐 기도 원장이, 어떤 또 뭐 대단한 사람들이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돼버려 속에. 그러면 분리가 끝난 거예요. 분리가 이게 안 된 거예요. 에큐메니칼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혼인잔치에 이게 안 됩니다. 이게 혼인잔치에. 바로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시키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리시키는 게 참 어려워요, 사실. 이게 100이라는 걸 놓고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아예 99% 분리를 못해. 어떤 사람은 0.2% 때문에 막 싸워. 사도 바울처럼 막.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이 분리를 못 시키는 거라 지금 미쳐 죽겠다라고. 이 곤관자로다. 내 속에 선과 악을 분리시켜야 되는데 육신의 성도가 성령의 소유과 육신의 소유기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서로 원하는 거 싸우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영적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분리를 시키는 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분리시키려고 하는 노력,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 분리시키려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막 몸부림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다시 태어난 본에게인 거듭남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예배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세요. 끄집어내보세요. 각자 나름대로. 영상으로 말씀드린 분도 봐봐요. 그냥 왔다. 보세요.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외식은 카톨릭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왔다 하면 왔다 하는 게 나보고 영상을 말씀드리는 건 막 피곤하니까요. 저 서서 영상 들어요. 이렇게 서서. 이거는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애쓰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전화 오면 전화 받죠. 화장실 가죠.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오늘 계시록 19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왕과 다를 게 없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광야 카타콤의 성경 말씀을 읽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보다 더 무엇이 먼저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이 먼저냐, 잠자기 전에 무엇이 먼저냐, 이게 오늘 계시록 19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는 몇 %의 답이 나오죠? 예. 그리고 지금 여러분 처왕산말을 탄 권력자가 누구예요? 우리나라에? 예. 삼재명이에요? 예. 이재명이가 처왕산말을 탔어.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세계에서 처왕산말 탄 사람은 진짜 이제는 세계적인 통치 지도자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북한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문을 열었는지 몰라요. 대남방송도 중지시켜버렸어요. 얼마나 좋아할까요? 김정은 돼지가. 아주 그냥 막 가요 지금.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확 빠르게 군사가 진행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걸 모르면은 성경이 무지한 사람이야. 성경적인 관점으로 꼭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말이든 행동이든 뭐든 성경적인 관점으로 모든 걸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요, 내 말이 나와, 내 액션이 나와. 거기는 사단이 온갖 잡세가 들어온다고요. 이러면 경배가 초점이 안 맞춰져요. 경배가 나를 위한 경배가 돼버려. 나를 위한 모든 게 다 자기에게 초점이 맞아. 자기 중심적인 거는 안 돼요. 이거는 오늘 바로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지금 경배하는 거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군송아지 여러 축제 예배가 다를 게 뭐 있어요? 막 교회가 막 찬양하고 뜨겁고 막 감정되고 막 흥분시키고 그냥 막 얼쩍지근하고 이게 뭡니까? 금송아지 축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좋아하잖아요. 목사도 좋아하고 성도도 좋아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다 배우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그래서 장소를 파악시킨 거가 성경 어디 나와요? 예수님이 장소를 파악시켰지요. 부활세방? 단? 그리심산? 예루살렘? 아니 예배 장소를 파악시킨 분이 누구예요? 어머, 그동안 말씀을 난 예배 때 말씀 준 거하고 많이 되는데 금방 잊어버려. 아니 이 장소, 예배의 장소를 파악시킨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님. 근데 왜 대답을 안 해요? 예수님.
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단도 아니고 부활세배도 아니고 여기 세배전 예배당도 아니고 저 순복교회 아니고 에덴교회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때가. 지금 우리는 삶의 현장 가서 갔다고 가냐에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꼴보기 싫어가지고 솔로몬 성전도 다 팔아먹고 디도장 헤롯 성전도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꼴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지금도 아직도 그거를 예수님이 그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게 뭡니까? 카타콤 예배거든요. 광야 예배거든요. 이거를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요. 무너뜨린 솔로몬 성전을 예배당을 세우려고 하지. 헤롯 성전을 보이던 예배당을 여기다가 모든 걸 다 투자하지. 거꾸로 가고 있어. 거꾸로 지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제 다 무너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재명 청항산을 태웠으니까 다이나마이트 다 폭파시킬 가능성도 많아.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이나마이트가 뭐요? 악법이 다이나마이트지. 그냥 진짜 시진핑처럼 폭파시킬 수도 있어. 이재명은 그 기재를 보면 법을 만들어 놓고 교회 건물 다 폭파시킬 테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경고해 놓고 폭파시킬 수도 있는 거. 시진핑처럼. 뭐 시진핑도 하는데 이재명이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계시록 예수님이 계시록 6장에 네 말을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흰말을 우리 이사람 권사님이 대답해요. 흰말이 뭐예요? 네? 최 장관님 어떻게 하셨어요? 적그리스도 맞아. 흰말. 적그리스도. 그럼 붉은 말은 뭐예요 지금? 연도장. 어? 전체. 그럼 최 장관님 고운 말은 뭐예요? 경제. 그렇죠. 경제공황이지요. 청상생 말은요. 종합 세트. 종합 세트로 그냥 다 지옥을 가고 배에서 지옥 가게 만든 말이죠. 지금은 이 네 말은 같이 움직여요. 따로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이 전 세계적으로 네 말만 알아도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할 줄 알아. 손해보질 않아. 흰 말은 뭡니까? 다 이 목사들이 미혹시키는 거야 이게. 절대 흰 말만 하면 속질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목사나 기적과 말씀이나 이런 사람들은 경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확인했을 때 아 성경이 맞네 이렇게 가야지. 그 다음에 전쟁 내 심령부터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전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근데 왜 전쟁이 없게해달라고 기도를 해? 그럼 돼요 안 돼요? 거짓 목사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대피기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거짓 목회자가 없게 해주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고 그러면 성경하고 싸우자는 얘기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지하니까 성경과 반대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경제를 살려주시고 경제가 좋아지게 해주시고 뭐 이러면 돼요? 하나님은 경제를 무너뜨린 게 하나님 뜻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은 동쪽인데 나는 왜 북쪽을 얘기하냐고. 가면 갈수록 경제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가면 갈수록 거짓 목사들이 많이 나오고 배교하게 가면 갈수록 전쟁이 엄청나. 개인적인 마음부터. 그리고 나중에는 보니까 배교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 청한산 말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딱 적용한다면 유익하게 돼. 앞으로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치장님 강남에 쫙 그 비싼 아파트가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 그리스도 말다하고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었어.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그리 검은 말 경제공황이 있으리라 그랬죠? 예. 기근이 있으리라. 그래서 강남이 최고 좋은 아파트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강남이 떨어지면 나머지 다 떨어져 안 떨어져요? 말하세요. 이거를 알면은 우리가 답이 나오잖아요. 아멘. 어떻게 내가 부동산을 정리해야 될지, 아파트를 정리해야 될지, 어떻게 교회를 정리해야 될지, 어떻게 모든 걸 준비해야 될지 다 답이 나와요. 왜냐면 이런 말씀을 알면요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아. 아멘. 봐봐요. 교회들이 마지막 세상 정한 끝 때문에 가스나 말씀 모르니까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대형교회들이, 목사들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교회 재산도 날아가고 성도 날아가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기회는 성경을 알면 기회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 몸도 봐봐요. 몸도
기회가 있을 때 건강을 잡아야 되죠. 아멘. 근데 기회가 맨날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맨날 와야 안 와요. 안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는 한 번으로 끝나. 다시는 허락하지 않아요. 다시 허락하면 성경이 다 바뀌는데. 이해가 되죠?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말씀은 절대 진리인 만큼 이 말씀 믿고 정말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준비하고, 여러분들 가정대로 준비하고, 자녀들 교육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나와. 아니 자녀들 교육 이거 뭐 어떻게 시켜야 될까? 성경적인 관점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학원 보내고 이거 보내고 뭐래고 어디 뭐 서울대학교 스카이가든, 여러분 이거 사실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여러분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배 빠지고 성경 공부하는 거 빠지고 여러분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면 교회도 봐봐요. 교회가 폐쇄되고 교회가 여러분 다 배경에 만들고 교회가 다 이렇게 된다는 성경이 예정돼 있고 허락돼 있는데 교회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더 확장시키고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발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알고 말했다면 액션을 취해야 돼. 그게 무슨 믿음이야? 아니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 말해주면 그대로 지키더구만. 시장님 의사 말은 잘 듣지 우리가. 아, 그래요? 담임 목사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면 성경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게 최고예요. 근데 그런가 말인가 이러니까 1달란트지. 이러니까 미련한 5처녀지. 어떻게 성경 하나님 말씀도 못 믿으면서 그런 죽은 믿음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세비전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제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이 정도 목숨을 던질 때 살 수 있고, 네가 내 말씀에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네 말씀이 뭐 요리조리 생각하면 살고자 하면 죽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100% 목숨 던지는 거고, 여러분 광야 산지 목숨 걸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100% 믿거든요. 100%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어쨌든 집에 금도 많고 달러도 많고 또 외야도 많고 아파트도 많고 또 시골 땅도 많잖아요. 다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거 좀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다 가지길 바랍니다. 아, 이거 기회 놓치면 이거 다 뭐가 돼 나중에? 그렇지, 똥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 평생 내가 고생해서 마련한 것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재명이가 여러분 청생 말고는요 그거보다 작업해. 중국처럼 다 국유화 만들어요. 다 세금으로 걷어가요. 그런 자동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100에서 세금 70, 80 물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냥 주는 거야. 포기해서 나라한테 주는 거야. 이게 중국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불어 범죄당 국회의원들이 시진핑이 중국 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배운 거 알죠? 그대로 지금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냐.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다 장악했고 언론도 장악했지. 선관위 장악했지. 배는 게 없어요. 뭘 무서워요. 내가 이재명이라도 배는 게 없겠네. 무서운 게 없겠네. 내가 이재명이라도. 최 장로님이 지금 이재명이라면 보는 게 없겠죠. 뭐 맘대로 하지 뭐. 본 맘대로 하고 말이야. 이재명하고 이재명 대통령 소리 안 하는 사람은 다 감옥 집어넣어. 이 법도 만들면 되지 뭐. 근데 그거 고발하는 사람은 1000만 원 줄이라. 이번 만들면 돼 내가 이재명이라면. 그거 못 만들게 할 재간이 없어요. 견제할 능력이 없어 우리나라는. 대통령 맘대로 해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맘대로 국회의원 만들어내요. 법도 맘대로 만들어내요. 만약에 이재명이 가는데 인사 안 했다 그러면 하만이 돼버려. 하만의 법을 만들어버려요. 아시겠어요? 이재명 부인 김혜경이 이 얘기 그 욕한다 그러면은 저 얼굴 갖다가 이상한 법을 또 만들 수도 있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지금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절대 주권에 허락됐다는 것을 어떻게 부정해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사를 허락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어떻게 가능하냐고. 저 전라도 저 멍청들, 내가 멍청도 출신인데 저 멍청도 인간들 봐봐요. 어떻게 납득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짐승의 영혼을 딱 휴 하고 불어넣어가지고 슉 받아먹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준비를 잘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